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앞뒤로 인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이지요. 명절이 되면은 입이 즐겁습니다. 먹을 게 많아서 풍성해서 입이 즐겁고요. 또 귀가 즐겁습니다. 좋은 덕담을 많이 나누니까 귀가 즐겁습니다. 또 못 보던 가족들 보니까 웃음꽃이 피어서 얼굴도 즐겁습니다. 쉬니까, 연휴라서 쉬니까 몸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또 설하고 주일하고 이번에는 겹쳐서 우리의 영혼까지 즐겁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성경을 탁 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새와 짐승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충만해라, 땅을 충만하게 많아지게 하여라, 땅에서 번성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내가 마음에 담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구합니다. 새 우상을 만들어서 새한테 구하기도 하고,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복을 구하기도 하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짐승에게 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그것들을 보면서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보면서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님에게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상님의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조상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 속에다가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다가도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시간 속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날은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렇게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시는 분인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복을 찾아 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이 찾아서 복을 구하는 것을 가져다가 한마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 내 힘을 가지고 살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복을 얻으려고 자기 스스로 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찾아서 가는데, 그 복을 찾으면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거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 사람들끼리 서로 복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사다리를 먼저 타고 올라가서는 뻥 하고 그 발로 사다리를 걷어차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악의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진짜 행복을 얻지 못하고, 행복을 얻어도 이것이 진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줄 알면은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복을 받았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복을 받았는지 헷갈리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들은 저보다 찬양을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을 세어보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받은 복을 세지 않으면 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데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부모님은 말씀하십시오.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단다. 나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받은 복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런 복을 받았다. 엄마는 이런 복을 받았단다. 할머니는 평생 살면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부모님, 저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믿음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습니다. 저에게 좋은 것을 신앙유산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받은 복을 고백하고 나누면요, 그 가정이 복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빌어주기도 하지만 그 복을 세어보시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하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모든 사람은요, 인생길에서 세 가지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삽니다. 갈 때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나 있는 길인가, 이 길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이 있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내가 찾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혼자서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서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간된 아주 권위 있는 지도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때는 구글 지도가 없었을 때라 지도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도책을 들고서 저 잠비아의 빅토리아 폭포도 가서 구경하고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아주 최빈국도 가서 보고 케냐도 가고 탄자니아도 가고 우간다도 가고 에티오피아도 가고 이집트도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도책을 믿고 가면 안 되는구나. 그 지도책의 맨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거든 우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2년마다 한 번씩 재발간합니다. 가서 보았더니 벌판이었습니다.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올 한 해 2023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많이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TV에서 예측을 합니다. 1년이 지나서 보십시오. 절반도 채 맞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뭐냐면 틀려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이 길을, 내 길을 따라서 오면은 내가 생명을 주리라. 그리고 네 인생을 책임지리라.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따라서 가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길, 생명의 길이 보장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오만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합니다. 오만한 자리가 되면 얼른 깨닫게 하고 다시 가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죄인들과 함께 서 있는 자리가 아닌지 나에게 길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순례자요, 영적 여정 중에 있습니다. 어느 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복은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지키고 누리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화면을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약속해 줄게. 그 약속이 뭐냐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부모님을 잘 모셔라. 부모님을 사랑해라.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좋은 학교를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뭐냐면 부모님을 존귀하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네가 좋은 학교를 다니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약속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 마리아의 안부를 어머니 마리아의 그거를 맡기셨습니다. 네 어머니라, 이제는 네 어머니라, 잘 모셔라.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한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아름답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학교, 군대, 국회, 회사, 모든 것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하고 교회 중에 뭘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기독교 상담의 아버지라 불리는 게리 콜린스는 가정이라는 존재가 멋진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행복의 시작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부모님들한테는 약속을 안 주셨습니다. 네가 자녀를 잘 키우면 네가 잘되고 오래 살리라. 부모님한테는 약속을 안 주시고 자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래서 이 약속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우리 가정이 평안하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에 부모인 내가 자녀로부터 공경받게 하셨습니다. 나한테 약속은 안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밑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셔서 오늘 얘기 잘 들었지? 니네 나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새겨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그걸 또 잘못 알아듣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용돈이 필요하시구나. 아버지 용돈 필요하시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는 복을 빌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진 권위는요, 돈으로 생긴 권위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 생긴 권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때부터 부모인 나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복대로 이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보에 간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축복 기도문으로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대통령의 권위는 5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권위는요,
영원한 권위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빌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세뱃돈 주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뱃돈도 주시지만 꼭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들, 자녀의 가정, 손주들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며 온 가족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가족이